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창세기 말씀이 끝이 나고요, 뒤이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창세기의 말씀에는 정말로 수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죄로 죽을 때 혼자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노아라는 사람도 창세기에는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치는 그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창세기에서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요, 형들의 손에 어릴 때부터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고 또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요. 한평생 온갖 고난을 겪었음에도 항상 하나님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정말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제가 알기로는 단일 성경에서는 가장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참 충격적이게도 그 모든 창세기 시절의 믿음의 영웅들이 다 죽었다. 이 다 죽었다라는 말로 이 말씀의 첫 부분 1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의 말씀이죠.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창세기 시절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 출애굽기 시대에는, 이 시작에는 남겨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창세기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조상이요,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가 됩니까?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삭도 야곱을 낳아서 그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야곱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과정이 좀 험난했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은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전수되어져 왔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녀들, 이 말씀, 이 신앙 양육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그 신앙이 배물림 되어지는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 출애굽기 시대에 와서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만한 누군가,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부모 세대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에게 참 신앙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참 훌륭한 본도 많이 배우고요. 근데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당장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한가족 교회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다, 신앙을 전수해 줄 만한 목사님이 안 계신다, 굉장히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혹은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1장 7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러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처해 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되려 번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음에 번성이란 단어가 계속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성케 하시고 그러나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또 다른 말씀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 당시에는 나라의 힘, 그 민족이 가진 강력한 파워가 강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스라엘 이 놈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딴 맘을 먹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혹독한 노역을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생을 시켜서 힘을 쫙 빼버리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출애굽기 1장 1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결코 번성케 되지 못할 것만 같은, 번성하지 못할 것만 같은, 망해버릴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여기도 또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요,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겁니다. 노역을 시킨 거예요. 강제로 채찍질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요. 번성치 못하게 하려고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그러나 그들이 억압을 받을지라도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나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위기가 오더라도, 절망이 오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린 정말로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있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도 얘네들이 계속 숫자가 불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산을 할 때 그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산파들아, 너희가 자녀를 받을 때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다 죽여버려라. 남자아이면 죽여버려라. 남자아이가 죽으면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은 씨를 이어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번성치 못할 상황 아닙니까? 망해버릴 상황 아닙니까? 누구라도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번성하여졌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번성하여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그러나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위기의 상황이 올지라도, 절망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나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오늘 말씀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참 좋아하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러나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참 좋아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이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이 번성케 되는 은혜도 받고요, 병든 자들이 낫는 은혜도 받고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요, 막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정말로 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보면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냐? 매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매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만은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누리고요, 축복된 삶을 살아 누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절망에 빠졌을 때 아무리 열심히 주님께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역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혹은 역시 신은 없어, 난 지금까지 속은 거야, 속았어, 신은 없어 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 안 해주시니까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라니.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드러나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은혜가 정말 잘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그러나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러나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의 삶에는 잘 보여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이유를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꼭 이 이유를 발견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나는 정작 그런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나의 삶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나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살아갈까요? 왜 나의 삶의 이 상황은요,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나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맞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해주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그 이유를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 번성케 하신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걸까요? 왜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요, 가볍게 이렇게 묵상하고 지나가요. 어떻게 묵상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은혜 받았겠지 하고 우린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얘네들이 지금 노예생활하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불쌍하잖아요.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냥 도와주셨겠지. 불쌍하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도와주셨겠지.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숫자를 날이 갈수록 많아지게 하셨던, 번성하게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번성케 하셨을까, 그 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이유가, 그 출처가 분명하게 드러나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16절 다 같이 읽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너희의 자손들의 숫자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과 얘기하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숫자를 먼지만큼 많게 만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시대에 와서 이 절망이 팽배한 시대에 와서도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숫자가 번성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시대에 와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하늘을 보며 주님께 부르짖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조차도 배우지 못한 생짜배기였습니다. 믿음을 전수받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약속도 한 적이 없으세요. 진짜 찾아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축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였던 것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말이죠.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닥쳐도 그러나 그들의 숫자는 늘어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무작정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 부어지는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하늘의 곳간이 막 열려서 퍼부어지는 것처럼 부어지는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요, 하나님의 계획에도 맞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듯 그곳에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합당할 때 부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나오거든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죠? 이방인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막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다 나중에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셨는데, 이 땅을 쭉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온 지역을 정복하는 왕이 되게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맞는 일이라면 이렇듯 믿지 않는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짜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키워드. 하나님의 은혜의 키워드는요,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키워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딱 알맞게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챙겨주지 않으실까? 은혜를 주시겠지. 이 이상한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니까 복 받겠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목자니까요, 목녀니까요, 은혜를 받겠지. 내가 교회의 직분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누구니까, 내가 어떤 자니까 은혜를 주시겠지. 저도 예전에 이런 착각에 빠진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막 내가 교회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일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이 내 인생을 바치는 결단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나 목사인데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맞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을 때 그 자리에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부어져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계획에도 맞는 그 자리에 내가 정확하게 서 있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지인 거예요. 거기가 그 표적지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내리꽂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라서 목녀라서 복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목자로서 목녀로서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맞는 삶을 살아냈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라서, 내가 아무런 직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보다는 덜 받겠지,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맞는 삶을 살아냈을 때, 여러분, 목사가 받는 은혜, 목자가 받는 은혜,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는요, 그러나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겪을 때,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고난에 빠져서 허덕일 때, 그러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맞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며 살아갈 때 당연한 듯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은혜 받겠죠.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은혜의 표적지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백날 첫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간구하지 않더라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권면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요즘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내 모습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맞는 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크리스찬의 모습인가? 아마 묵상해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의 자기 반성적인 모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더 큰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난데 왜 이토록 조그만한 은혜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우리들의 바로 무수히 생각하는 우리의 무수히 많은 자기 반성 속에서 발견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오늘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요, 술과 담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끊어내시기를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과 담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 가운데 결코 공존하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담배를 펴봐서 알지만요,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게. 술을 마시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그게 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술 마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고요, 담배 피면서 기도하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정상은 아닌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한 발 더 다가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또 권면드리는 것이요,
삶에서 여러분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청소년들에게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게, 하루 30분씩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얘들아, 하루에 30분씩만 말씀을 묵상하자. 큐티 그냥 숙제처럼 감사 제목 적고 말고 그게 아니라 30분씩 말씀 좀 묵상하자. 그러면 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저는 술, 담배 다 하고요, 타락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으니까 담배에 손을 대고 이걸 끊어낸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될 만큼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안 끊어내면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거 못 끊었으면 저 목사 안 했을 겁니다. 술은 생각보다 쉽게 끊었어요. 술은 그냥 안 마시면 되더라고요. 마시고 싶은 생각도 잘 안 들고요. 근데 담배는 난 목사가 돼야 하는데, 분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요, 담배 끊으려면 금연초를 피거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껌을 씹거나 담배를 새 거를 사서 딱 새 거를 그냥 그대로 부숴서 버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 노력을 한 게 아니라요,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또 1시간씩 기도를 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맨날 성경을 읽고 그 읽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봤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담배를 끊으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 게 아닌데도요,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니까 담배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피고 싶었던 담배가 도저히 피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같이 그렇게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는요, 가끔씩 담배 생각이 납니다. 진짜 웃긴 거예요. 여러분,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질 때, 내가 힘들 때요, 과거에 담배를 피웠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요, 이 뭔가의 그 해방감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저는 뭘 하냐면,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또 자연스럽게 담배와는 멀어지는, 담배 생각이 전혀 안 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는 방법이요, 이전과 달라지는 방법이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맞는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가? 돌이켜봤을 때 떠오르는 각자의 너무 수많은 자기 반성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반성의 모습들을요, 그냥 오늘 이 시간 떠올리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떠오른 자기 반성적 모습들을 고쳐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고쳐내시기를 이 시간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맞는 그 은혜의 표적지, 그 자리 가운데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역사하는 게, 그러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라는 찬양 또 같이 MR과 함께